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베드로의 부인과 유대 법정,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재판받는 이야기죠. 앞에서부터 이어서 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판을 2번 받는 거죠. 2번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치 법정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로마 법정으로 안 가요. 그냥 자치 법정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큰 2가지 종류의 사건은 반드시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 그래서 일단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백성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로마 법정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주는 문제는 자치권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걸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란죄예요. 내란이 뭐예요? 반정부 시위를 하는 그런 죄. 지금 우리도 비슷하죠. 정부의 질서를 뒤집는 그 행위를 하는 거. 로마 통치가 로마에 대항하는 것들은 허락 안 하겠죠. 그래서 그 2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자치 재판에서 해결이 안 돼요. 로마 법정에서 해결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누가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이 고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발했는데, 근데 고발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내란죄예요. 내란죄.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란죄이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지금 재판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치법정에서 니네가 사형에 해당하는 그 처벌을 내렸느냐 이거죠. 그런 이제 벌을 내리면 그러면 갖고 와라. 우리가 해줄게. 그럼 자치법정이 먼저 자기가 재판을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치법정은 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총 감독이 대통령이잖아요. 거기 재정일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총 감독이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목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목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총 재판관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법정, 이스라엘 자체 법정, 또 종교 재판이 되겠죠. 종교 재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형에 해당하냐. 여기서 사형으로 해당 안 하면 굳이 그 법정으로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사형 선고를 해야 법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종교 재판을 하는데, 종교 재판에 2가지, 종교 재판에는 이제 원래 종교 재판하면 재판을 한 번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많아요. 대제사장은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1명이었어요. 왜 1명이었죠?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이놈들이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너무 대제사장의 파워가 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해먹으니까 뭐 부정도 많이 해먹고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만 보지 로마 눈치를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을, 야, 이 임기를 1년으로만 하자 해서 대제사장을 어느 날부터 로마 정부가 1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1년 단위로 새로운 대제사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자치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제사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제사장인 사람이 계속 1 년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 1 명이었는데 대제사장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힘이 센 대제사장이 뭐예요? 그 사람이 원로 제사장이 돼요. 뭐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 그만두고 감독 그만두고 나면 뭐 그만둬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 감독이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감독 행세를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일단 여기서도 인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지금 1 년짜리 재판관은 현직에서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재판관 이름은 누구예요? 예? 가야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안나스.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재판을 누구한테 가서 받겠어요? 지금처럼 법원이란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관 집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관이 사는 집이 관청이에요. 그래서 안나스 집에 가겠죠, 처음에. 그러면 인제 재판관이니까 뭐 집이 잘 지어 놨겠죠.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안나스 집에 가서 실권을 가진 자한테서 재판을 받고 안나스가 다 한 다음에 1 년짜리 힘없는 대통령, 형식상 대통령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야바한테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체포할 때 제자들을 다 쫓아보냈잖아요. 근데 그중에 2 명의 제자가 거기 쫓아와서 안 도망가고 계속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와 있는데 "너도 예수님이랑 한 통속 아니야? 너도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난 예수님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자, 일단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체포대에 가 있는 거기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가 누구예요?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여기다 안 넣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만 이름을 넣었어요. 자기 이름을 안 넣고 그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제사장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원래 이 요한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에서 나온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가문 무슨 가문이라고요? 예,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이 요한이. 그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같은 가문이니까 알죠, 대제사장을.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아니까 인제 뭐 너 누구 아들이지? 그래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지라. 베드로는 뭐 모르니까 아무나 안 들이니까 그 집에 재판하는 그 재판관 집에서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요한이 나가서 베드로를 야, 이거 내 잘 아는 사람이야 하고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썼어요? 내가 베드로를 안에 들어가게 해줬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요 정도 이제 문 지키는 여종도 이 베드로를 어디서 봤나 보죠. 아니면 체포하러 갈 때 같이 따라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예수 제자네. 그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죠. 왜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잖아요. 칼로.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군대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겠다고 왔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지도자인데 그 사람의 그 비서
비서로 따라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을 빼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가.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들은 다 알죠. 저놈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떴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난 예수 제자 아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그 마당에 재판하는 그 마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놨는데 거기서 난 아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메모 1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더불어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두 제자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는 누군가? 이 제자가 어떻게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친분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자, 첫 번째, 알려지지 않은 제자는 누구라고요? 다락방에서 베풀어진 만찬석상에 있던 사랑받는 제자이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 작가가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는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느냐? 요한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느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다 썼는데, 요한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까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나 만들어 보내주는 거죠, 법정에. 세 번째,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뭐냐? 왜 따라왔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 잡을 때 나만 데리고 가고 이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다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다 보냈어요. 그들은 다 체포해갖고 가려고 이제 막 폼을 잡으니까 다 보내줘라. 그리고 그랬는데 다 도망갔는데 그럼 제자들이 다 가야 되는데 이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쫓아왔어요. 왜 쫓아왔냐 이거죠. 3번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에 대한 사랑이 그것까지 따라가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이 되어 따라왔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 스승이 지금 반역죄로 체포되어 갔는데 지금 반정부 행위를 한 걸로 체포되어 가면 이제 뭐 죽잖아요. 그리고 스승이 지금 뭐 그전까지 했던 표적을 보면 표적을 일으켜서 막 쟤네들을 다 처벌해서 다 어떻게 해서 스스로 살 수도 있지만 그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살 거냐, 죽을 거냐, 그것도 이제 자기들은 지금 모르겠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예수 편이 될 누군가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죠. 갑자기 와서 체포해 가니까. 그럼 제자들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가라고 풀어줬고 쟤들 다 보내라 그리고 다 보냈고 나만 데리고 가라 갔는데 둘이는 조용히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그냥 못 보내서 예수님 곁을 지키려고 쫓아왔다. 그럼 다른 제자들보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끝까지 쫓아왔다는 기록을 여기 남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곁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보면 베드로가 들어오지 못한 것을 안 다른 제자가 이 요한이죠. 움직이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있도록 하였다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느냐? 베드로가 들어가기 힘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도움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힘을 써서 베드로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다. 이제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3번 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이걸 본 적이 없죠. 이 상황을 둘이 거기 있었던 걸 아는 자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부인했던 거는 알고 다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같이 있었다는 기록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도대체 예수의 제자라고 너도 저 잡혀온 저 나쁜 놈, 예수 나쁜 놈 저 사람 편 아니야? 너 제자 아니야? 그러면 부인을 했는데 왜 부인했느냐?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나 그 반대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모두 도망갔지만 예수를 잡아 가려는 자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온 것이다. 그런 그가 잡힐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단지 예수님 곁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던 것이다.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뭐 잡아서 어떻게 안 하겠지. 만약에 예수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 잡아서 저쪽 깜빡이 넣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재판받는 장소에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죄인을 잡아서 따로 격리를 시키든가 어디를 끌고 가면 원래 그들 계획이 제자들을 쫓아버리는 건데 거기다 두지 않겠죠. 제자를 인정하면. 그러면 예수님 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들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제자가 아니라고 해야 여기서 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가 뭐 칼을 들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 빼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군인들 앞에서 뭐가 겁이 나갖고 자기가 두려워서 난 모른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자기 살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안나스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그러니까 2가지를 묻는 거죠. 뭘 물어요? 제자. 그럼 너가 뭘 가르쳤냐? 너 제자들은 누구냐? 너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놈이야? 누구야? 그 다음 2번째, 뭐예요? 너가 뭘 가르쳤어? 이 지금 나라를 뒤집으라고 너 뭘 가르쳤어? 유언비어를 퍼뜨렸어. 이제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나는 뒤에서 숨어서 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공개석상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말씀을 선포했다. 그거 다 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 물어보냐?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좀 태도가 좀 불순하죠. 대답하는 태도가 재판받는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몰라서 물을까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목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에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까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데 6월절 행사 때 와서 거기를 다 뒤집고 6월절 행사를 중지시킨 것을 모를까요? 그리고 거기 와서 막 토의하면서 그들이 다 예수 앞에 당했잖아요.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누구보다 대제사장이라면 목사의 우두머리인데 가장 이해를 잘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그쵸? 일반인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뭐 성경적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했지 세상 사는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을 리가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뭔 소리 했냐 하고 지금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기분 나쁜 거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목사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야 할 놈인데 똑바로 못해서 내가 와서 지금 이거 너를 파직하고 내가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나한테 묻고 있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감정의 표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법정에서 하는 취한 태도 자체를 보면 예수님의 왜 태도가 저렇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대제사장이란 목사라는 직분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것에 대한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죠.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왜 싸가지 없게 지금 우리 재판관한테 녹아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대꾸를 막 하고, 어? 우리 대제사장님을 몰아붙이고 있어? 이러면서 한 대를 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내 말이 틀리냐.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너가 나 때리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했는데 자기를 훈육하는 얘기밖에 못 들은 거잖아요. 이놈 네가 제사장이야? 그런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서 묻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쩔쩔매고 있다가 지금 결론도 못 내고 묶어서 그냥 가야바한테 보냈다는. 가야바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로마에 현재 임명된 1년짜리 제사장이죠. 그리고 자기 사위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한 몇 년 동안 지금 쭉 그 실제적인 권력을, 임명에서는 은퇴한 자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야바한테 보냈어요. 야, 너 현직 대통령한테 가.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그 메모를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4번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1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너 제자 누구누구야? 그거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너 세상을 뒤집으려고 로마를 뒤집으려고 어떤 나쁜 말을 했어? 얘기해. 이걸 질문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항구했죠. 가르침에 대해서만 공격적인 어조로 말씀하셨다. 즉 모든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으니 그 내용을 알려거든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는 질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월절에 군중들 앞에서 이미 옳다고 검증된 바 있음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6월절 행사 때 다 예수님이 모여서 모인 몇백만의 군중들한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곤짝 먹여서 여기서 끌어내리려고 이상한 질문들을 지금 대제사장들이 다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서 세금 문제니 이런 것을 다 질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다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죠. 자기들은 팽당하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영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다 결론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검증됐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재판할 그런 입장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은 그렇게 됐고 결국 그렇게 돼서 자기가 쩔쩔매다가 그냥 넘겼어요.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가야바한테 현직 제사장한테 넘겼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사장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서는 이제 계속 아까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는 누가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지기 하는 여종이 물었고 여기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같이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다 얘기를 했고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봤어. 대제사장의 종, 그 귀를 잘린 그 종이 이름이 뭐였어요? 말고였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귀 잘리는 걸 그 자리에서 자기는 같이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난 너 봤어. 너가 귀 잘랐잖아. 근데 너 바로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아니다. 부인하니 달기 울더라. 세 번 부인하니 달기 울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전했을까? 자,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저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배반할 거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만찬 자리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한 놈이 나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거 어떤 놈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배신해서 부인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난 절대 그러지 않고 당신과 함께 죽고 살아도 당신과 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닭이 딱 울어내 보니까 자기가 3번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쳐다볼까요? 닭 딱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누구를 쳐다볼까요? 거기 앞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본 거죠. 예수님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와 있는 걸 아는 예수님이 쳐다봤을까, 안 쳐다봤을까요?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하고 막 시끄럽게 시비 붙는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와 있는 거 알죠? 그럼 닭 우는 소리 3번 났을 때 둘이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럼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야 베드로야 너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마음은 다 있죠. 베드로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나고 내가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진짜 제자였는데 자기 심정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을 지키러 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제자인데 지 살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책감을 자기가 물었어요. 원래 그거는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는데, 지키려고 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가 왜 우는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가 왜 여기 쫓아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 2가지 마음을 다 알아요. 지키려고 쫓아온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자기가 자책감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자, 그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전했을까? 말로는 전달이 안 됐지만 눈빛으로 전달을 했겠죠. 베드로야, 내가 나의 곁을 지키기 위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를 안다고 하면 잡아 감금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나의 곁을 지키지 못할까 봐 나를 부인하고 있구나. 베드로야,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내가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은 여기까지다. 너는 돌아가서 자책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돌보거라.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 너에게는 지금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너는 죽기까지 나를 따른 자의 수제자다. 너는 지금 가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죽으면 안 된다. 나는 내가 그 뒷일을 너한테 부탁을 한다. 다른 제자들을 다 거두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내가 남겨놓은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거 다 아니까 무슨 뜻인지 아니까 자책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는 자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은 다 자책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다는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쓴 제자들이 쓴 공간복음에는 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잘못했다는 자책감을 쓰고 있지만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밀쳐냈고 그 자책감 갖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교육시키는 제자들이 거기 와서 잡혀갖고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했던 길이다. 그것은. 그래서 제자들을 밀어냈고 또 베드로도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고, 그러면 요한도 자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자책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해서 그 자리에 갔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물론 제자들이 쓴 공간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자책하는 거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 베드로가 지키기 위해서 부인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를 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